아멘. 오늘은 사무총회를 여는 날입니다. 사무총회는 1년에 한 번 우리의 살림을 돌아보고 또 새해도 계획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자들이 40여 년 전에 마음에 이 지역에 성결교회가 없던 그때 성결교회에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주셨고 또 그들이 순종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성도들이 흘린 열심과 수고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또 힘을 주셨기에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교회 운영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산해보고 돌아보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큰 격려가 되며 내일의 삶에도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용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 옥중에 갇혀 부자유한 몸으로 있으며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던 바울 일행을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16장 8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들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빌립보로 그렇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 계획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며 순종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보통 회당에서 전도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있는 그 사회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전통을 따라 모이던 그곳에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귀한 접촉점이었죠.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도 없었고 유대인들조차도 극소수가 있었습니다. 군사 요충지였기에 주로 로마의 군인들이, 은퇴 군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아시아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게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시아 쪽으로는 그렇게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기에 유대인들이 이 빌립보까지 와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회당이 없기 때문에 주로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처를 찾기 위하여 강가로 나갔고 거기서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그에게 증거하고 그가 예수님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청하여 온 식구들 세례받고 그곳에서 묵으며 전도하도록 거처를 마련합니다. 이것이 유럽의 복음의 시작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진 기지가 되었던 가정교회입니다. 루디아를 만난 것도 복음을 전한 것도 그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도 결단하고 헌신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그가 예수님을 느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에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를 선택해 주실 때 가능한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쪽 구석에 모여서 3, 4, 5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모든 형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막혀있는 문제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치던 소녀 하나를 낫게 했는데 그 소녀 때문에 이익을 보던 주인이 이익을 잃자 바울 일행을 고소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나오는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묶었던 것들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의 방법들입니다.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죄인이 탈출한 걸로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물론 비즈니스를 통하여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나에게 주신 천국의 기쁨, 구원의 확신,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무총회 할 때 아주 원칙적인 분이 때마다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것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맡은 분이 아주 진땀을 빼고 적당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질타를 받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웠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 2년 선배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였습니다. 의장! 바른 말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보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지가 뭘 한다고. 근데 회원이잖아요. 그러니 무시할 수는 없고. 우리 목사님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한 건 많이 보았어요. 몇 년을 보았어요. 그가 나중에 대학교 가서 똑똑한 일 하는 거 보았는데 참 어린 마음에 아쉽다. 물론 바른 질문이긴 한데 지금 꼭 그렇게 질타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런 일이 필요하지요.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지적하기도 하고 실수한 것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할 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두려움을 갖고 순종하며 엎드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바울이 죄수임에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복음에 대한 준비된 마음으로 모든 형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이들이 다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보니 이렇게 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죄수의 몸이 되어도 묶여있는 처지여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켰다. 일하게 하셨다. 열매를 맺게 하셨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질 만한 삶을 살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미천한 자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일하려 하실 때 순종하면 뜻밖의 일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무총회 준비하며 한 해의 살림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다. 적자 날까봐 전전긍긍했는데 하나님이 메꾸어 주셨다. 재정을 맡은 사람들은 늘 그래서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실력이 없어서 때로 갈등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하고 그렇게 한마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에 이제는 제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을 함께 연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좋겠다.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구원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본 모습이 아닌, 나의 모난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장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하셔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원들과 나눈 기도의 그 내용을 다시 돌아봅니다.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복음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것이 너희들의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한 결과이다. 그러니 그렇게 시작하신 주님의 뜻이 마지막 날까지 진행되며 완성되게 일하실 것을 믿는다. 이 고백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에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 점점 힘을 잃어가는 때도 생겨납니다. 문 닫는 교회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주께서 주인 되시는 이 우주적인 교회가 한쪽이 시들해지면 또 한쪽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셔서 대를 이어 오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보스턴 중앙교회가 얼마나 더 이 땅에 존속하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처음 마음 가지고 순종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또 다른 생명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 자녀들을 통하여 후배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존속이 되면 좋겠다.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이지요. 목회자들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작은 교회에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열등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차마 얘기하지 못하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 마음속에 씁쓸한 마음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요. 마음 통하는 목사들끼리 얘기하면서 참 힘들어. 언제까지 이거 붙들고 해야 돼? 뭐 이런 솔직한 이야기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아픔이기도 합니다. 7, 80년대에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개척하면 몰려오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는 배고파서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간절함이 덜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며 병들 때도 건강할 때도 잘 될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 안에 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하던 방식대로 하면 변화가 있을 수 없겠지요?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어떻게 발맞추어 우리도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줌으로 가끔 모임을 가지면서도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시대가 주는 특권이다.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들을 이용하여 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밤늦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 줌이 없었으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늦은 시간에 다 모일 수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참 여러 번 해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처지, 부자유한 것 나 좀 알아주시오. 내가 이렇게 수고했소. 그렇게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묶여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감사하다.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찬양했고 그곳에서도 전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약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인가? 나에게 무슨 일을 요구하고 계신가? 이것을 찾아 함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정년이 있어서 때가 되면 책임을 벗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일하기 위한 것에서 책임을 벗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총회에서도 지금 이 정년제 폐지합시다. 사람도 없는 교회에 70 되었다고 다 은퇴해버리니 일꾼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올해 총회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도 잘못하면 75세까지 일해야 될 그런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명령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정말 만나서 내 삶이 바뀌었다고 인정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격려하는 좋은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때마다 엎드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오니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숙함을 추구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수고하고 돈벌이하여 세상살이 하는 존재도 자체의 목적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세상 앞에 보여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새끼 먹고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 키우고 친구들 만나고 운동하고 우리가 사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 결코 놓치지 말고 같은 목적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힘있게 진행되는 새해의 살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편이 다르고 목소리도 다 다르지요. 추구하는 바도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색깔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합주곡을 연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를 위하여 부족한 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는 열심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순종해야 합니다. 적당한 것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비즈니스를 운영해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밤잠 자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돈벌이를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널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그 마음 본받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그런 열심들이 묻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인이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 봅시다.